우리 교회는 참 도서관이 잘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소설가를 뽑으라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한국에 참 좋은 소설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세계관이 너무 보수적이어서 가끔은 욕을 먹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문열이라고 하는 작가도 참 뛰어난 작가입니다. 또 황석영 씨도 아주 뛰어난 작가이고요. 태백산맥으로 유명한 조정래 작가도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우리 시인 김지아 시인의 장모이기도 한 우리 박경리 작가, 토지로 유명한 박경리 작가도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일 겁니다. 저에게 누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소설가가 누구냐고 물은다면 저는 항상 이청준이라는 작가를 듭니다. 앞에 네 작가와는 달리 이청준 작가는 대하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금 이 네 분에 비해서 좀 지명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조정래는 태백산맥, 박경리는 토지, 이문열은 변경, 황석영은 장길산 이런 식의 막 10여 권이 넘는 대하소설이 있지만 이청준 작가에는 그런 건 없는데요. 제가 소설을 준비하면서 이청준 작가의 이 목록을 쫙 보니까 거의 한 80% 이상을 제가 다 읽었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좋아했구나. 안타깝게 한 60대 후반의 나이에 한 몇 해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그 작가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화 밀양, 전도연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인공을 맡았던 밀양도 바로 이청준의 원작 소설인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만들었던 영화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청준의 작품 중에 제일 좋아하는 작품을 들라면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듭니다. 당신들의 천국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나병 환자들,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나와 있다고 요즘은 다 나병으로 바뀌었죠. 또 요즘에는 나병도 쓰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전문 용어처럼 한센병이라고 쓰는데요. 어쨌든 나병 환자들이 소록도에 수용소가 있죠. 그러니까 소록도에 치료소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사람들과 이렇게 격리되기 쉬운, 그야말로 막 눈이 이그러지고 코가 이그러지고 손가락, 발가락에 잘려나가고 하는 거니까 그냥 그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한 곳에 모아서 소록도에서 이제 치료도 하고 살게 해주는 것이죠. 그곳을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이 소록도 나병 환자 병원에 조백헌이라고 하는 새로운 원장이 취임을 합니다. 이분은 육군 대령으로서 이제 군의관입니다. 군의관에 취임을 해서요. 이 사람은 나병 환자들이 사는 이 소록도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헌신하고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는 발가락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축구팀도 만듭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또 소록도가 이 섬이다 보니까 간척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간척 사업을 하고 토지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넓혀서 이 나병 환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참 훌륭한 원장이죠.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조백헌 이 원장의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도 그런 당신 같은 원장 하나 있었는데 하다가 자기 임기 끝나니까 다 가버렸어. 그건 당신들은 우리를 위해 천국을 만들어주려고 하지만 그걸 그래봤자 그것은 당신들의 천국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소설은 꼭 그것도 충분히 주제가 될 수 있겠죠. 자기들만의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당신들의 천국도 충분히 주제가 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 소설의 주제는 따로 있습니다. 소설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조백헌 대령이 부임하는 첫날 그 섬을 탈출을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수용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곳은 나병 환자들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힘드니까 자발적으로 와서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하는 곳이지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탈출이 있느냐? 바꿔 말하면 나 도저히 이제 소록도에서 못 살겠다, 나가겠다. 그럼 그냥 원장이 도장 쪽에 좀 나갈 수 있는 곳이에요. 감옥이 아니에요. 수용소가 아니에요. 제가 이 섬이 싫으면 제 발로 걸어 나갈 수 있는데 꼭 섬 뒤에 있는 절벽에서 바다로 뛰어내려갖고 육지까지 한 1km를 헤엄쳐서 도망을 가거나 지나가는 고깃배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탈출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장은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냥 나가고 싶으면 제 발로 걸어 나가지 왜 탈출을 하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탈출을 하냐는 거죠. 이 소설은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가 5.16 군사혁명 직후니까요. 조백헌이라는 사람이 육군 대령 군의관이에요. 그러니까 군의관이 와서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간척 사업도 하고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정말 발가락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축구팀도 만들고
근데 민도가 낮은 백성이 어떻게 보면 박정희 장군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렇게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는데 뭐 그렇게 반발이 많고 뭐 그렇게 데모를 많이 하느냐. 그건 잘 살게 해줬는데 뭐가 불만이냐. 이렇게 읽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뭐가 부족해서 탈출을 하고 그러냐.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소설의 진위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청준 작가를 많이 비난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이런 의도로 소설을 썼다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명작으로 자리 잡을 수는 없겠죠. 이 소설의 주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탈출입니다. 탈출. 제 발로 걸어나갈 수 있는 탈출인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 발로 걸어나갈 때는 원장이 도장을 찍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바꿔 말하면 환자로 나가는 겁니다. 그죠? 나가도 이 사람은 환자인 거예요. 어느 보건소 가서 또 신고를 해야 되고 거기서 또 치료를 받아야 돼요. 탈출을 한다는 건 뭐냐면요. 자유인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는 존엄한 존재라는 것이죠. 비록 내가 살이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잘리고 발가락이 잘리고 당신이 나 잘 먹게 잘 살게 해주려고 간척 사업을 해서 우리의 소득을 늘려주어도 나는 내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건데 왜 내가 당신이 만든 가치에 따라서 내가 좌우돼야 되느냐. 나를 무시하는 거냐? 나병 환자로 그런 거예요. 바꿔 말하면 군사혁명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정말 한국을 발전시켜서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저 그거 인정 안 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것이 인정합니다. 군인 특유의 그 추진력으로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어요. 잘 살게 되는 것만이 가치냐는 거죠. 제가 고민하는 건.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준 것을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수많은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어떤 군인다운 추진력이 그것을 추동하는 힘은 됐을지언정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좋기도 좋았죠. 그리고 뭐 전쟁터에 우리의 젊은이들의 목숨도 많이 팔아서 이룬 경제적인 것도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뭐 발전했잖아요. 근데 왜 그것만을 가치라고 생각을 하냐는 거죠. 왜 잘 살게 된 것만을 가치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천국으로 만들어줬는데 뭐가 부족해서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데모를 하고 뭐가 부족하느냐. 천국을 만들어줬으면 그 천국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천국의 가치가 따로 있는 거예요. 다 당신들의 천국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천국이잖아. 우리가 GNP가 높아졌잖아. 경부 고속도로가 세워졌잖아.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잘 살게 됐어. 천국이잖아. 근데 왜 미워해? 그건 거죠. 그 이청준 작가가 그렇게 해서 뛰어난 겁니다. 그 가치를 인정하기 싫다는 거죠. 내 발로 걸어나가면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원장의 권위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원장한테 도장 받고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 발로 편하게 걸어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싫어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절벽에서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헤엄쳐서 묵까지 나가는 거예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나병 환자 말씀드렸듯이 오늘날은 뭐 성경에서 문둥병이란 말도 없어졌고요. 나병으로 쓰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이제 한센병이라고 부르니까 그건 그분들을 이제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도 뭐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 뭐 제 세대만 해도 어릴 때 구걸하고 다니는 분들 보면 나병 환자들 많았어요. 그럼 정말 혐오스럽죠. 그 막 눈이 없고 코가 뭉그러지고 귀가 뭉그러지고 뭐 동네 나타나면 애들이 막 무서워서 울고 도망가고 그랬죠. 어쨌든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사실 우리들을 혐오스럽게 한 그런 병자들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분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오늘 좀 이렇게 소설 얘기를 하면서 설교 좀 서문이 길어졌는데요. 이청준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걸 겁니다. 그 무시당하는 나병 환자들조차도 자기 존엄의 가치를 쫓아서 자기의 목숨을 던질 수 있는데 오늘 과연 우리는 우리의 존엄의 가치를 누가 만드냐? 잘 살게 된 거면 그게 가치 있어서 그 사람이 만든 천국이 와 천국입니다 그러고 쫓아가야 되느냐? 그 사람이 만들어놓은 수많은 가치관들을 아직도 쫓아가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거듭 말하지만 그분들을 비웃어서는 안 되지만 폄하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일그러지고 손가락이 없는 사람조차도 이 소설에서는 자기의 가치를 찾아 나가는데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그 옛날 소록도에서 조백헌이라고 하는 소설 속의 대령이 우리들에게 만들어주고 천국이라고 세뇌시키던 그 가치를 그대로 쫓아가고 있잖아요. 잘 살게 해줬는데 왜 싫어해? 공산당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는데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그만 공산당 같으면 다 잡아가는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미워하고 왜 싫어해? 이런 논리인 거거든요. 나병 환자보다도 못하다는 뜻이죠. 만약에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교인들은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가치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특히 오늘 마지막 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세상에 어느 바보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개념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뭐 원어로 들어가면 구별된다는 뜻이지만 어느 면에서 보든지 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를 지탱하던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를 지탱하는 그 거룩한 것을 누가 개에게 주겠어요? 진주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값비싼 그야말로 보석이에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거를 누가 돼지에게 던지겠습니까? 던져보면 그것들이 발로 그냥 진흙구덩이에서 그걸 막 가지고 놀다가 오히려 우리들에게 공격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가치를 주셨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먹고 사는 게 필요해요. 저도 잘 살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보다 좀 더 많은 부를 가지면 편해요. 그걸 누가 부정하겠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가치를 주셨는데 사랑과 용서와 평화와 정의와 모든 가치, 거룩한 가치를 다 진주처럼 거룩하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어디다 던지냐면 개돼지한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 던지죠? 그냥 개처럼, 돼지처럼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모든 개돼지의 삶에 가장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받은 모든 가치를 다 거기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나병 환자들조차도 자기의 소중한 가치, 그들이 만들어준 천국에 현혹되지 않고 자기들만의 천국을 찾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바닷속으로 몸을 던지는데 제 발로 걸어나가지 않고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우리가 몸을 던질 만큼 우리가 소중한 가치를 찾는 것이 무엇인가? 오히려 우리는 마치 소설 속의 그 원장, 대령이 만들어준 가치가 최상의 가치인 것처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면 우리가 그냥 삶에서 낙오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나 진주를 개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우리 눈에 엄청나게 큰 정말 들보가 있는데 그건 알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라고 합니다. 티를 보면서 비난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충분히 우리들에게 지금 잘못된 가치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신의 한계를 먼저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 반갑지 않은 타이틀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타이틀이잖아요. 죄인 여러분들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너무 그렇게 막 교회를 내가 수십 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죄인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그건요 우리들을 폄하하는 타이틀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진리의 가능성을 주는 타이틀입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가지고 내 눈에 들보가 있구나. 이것을 먼저 제거해야만 남의 눈에 티도 빼줄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기 눈의 것은 보지 못하고 남만 탓하는 거예요. 주님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오늘 이 7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5절까지는 들보와 티가 쭉 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거룩한 것이나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딱 연결이 되니까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죠? 도대체 이게 앞에 구절하고 이 뒤에 구절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너희를 존엄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기준으로 남을 탓하고 그것은 존엄한 가치가 아니야. 더 나아가서 정말 소중한 것을 받았는데 그 소중한 것을 우리가 쓰는 곳이라고는 고작 내 삶의 안일함만을 위해서 편안함만을 위해서 쓴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 그건 개돼지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누가 그 진주를 개돼지에게 주겠어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엔 그 주고 있는 상황이 그 2000년 전에도 보였던 것이고요. 오늘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더 심하시겠어요.
거룩한 것을 개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했는데 아예 바치면서 사는구나, 바치면서 살아 오르가지고 한탄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냥 아주 세상적인 가치를 위해서만 내 신앙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용서는커녕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화해는커녕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그 소중한 가치를 주신 것을 그냥 개나 돼지처럼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이 소록도에 간척 사업을 하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손발 문드러진 사람들이 좀 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새로운 원장이 와가지고 그걸 만들어주고 있으면 박수를 쳐야 될 일인데, 이 이청준 소설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가치에 맞는 사람은 그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가 싫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아주 뛰어난 소설로 봅니다. 어떤 문학평론가가 이러더라고요. 이청준이야말로 한국의 도스토옙스키다. 그러니까 이분은 또 기독교 세계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당신들의 천국, 뭐 소설에서부터, 제목에서부터 이미 기독교적 세계관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참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올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것을 우리가 어디다 쓰며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정말 진주면 정말 내가 보석으로 목걸이를 만들든지 뭐를 만들든지 귀하게 내가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다는 의미로 구약시대부터 가르쳐 준 것인데, 내가 어떻게 구별되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말 헛된다 쓰는 거죠. 여러분, 한국의 그 뭐 소위 말하는 부촌이라고 알려진 강남 같은 데서 설교의 내용들을 다 보십시오. 구별을 가르쳐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거룩의 구별을 가르치지 않아요. 어떤 구별을 가르쳐요? 예수 믿고 복 잘 받으면 여러분들의 아파트 평수가 늘어납니다.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우리 예수, 진짜로요. 제가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들 공부 잘 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쓰이고 있어요. 이거 개돼지에게 준 거거든요. 지난 주간에 제가 요즘은 이 인터넷을 보다 보면 워낙 거짓 정보도 많아요. 자기들 유리하게 막 흘리고 그런 거짓 정보들도 많아요. 그래서 참, 다시 한번 눈을 씻고 봤어요. 이게 진짜인가? 또 누가 또, 그게 뭐냐면요. 강남도 아니에요. 저 시골. 우리 저 경상도 출신들에게는 저 안동을 시골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안동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학생들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을 하면서 학생들을 어떻게 줄 세웠냐면요. 아파트 평수 따라 줄을 세웠어요.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학교 측에서는 얘기는 했어요. 자기들 딴에는 오히려 그래서 한쪽으로 부유층 애들이 모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편의상 그렇게 한 거지, 이렇게 반을 나누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학교 측에서 해명은 했는데요. 그래도 그렇지. 그냥 자기들이 보면.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 그것을 거룩이라고 가르쳐요. 그걸 구별이라고 가르쳐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이거든요. 레위기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라. 이방인들과 구별되라. 이방인들이 따르던 그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지 마라. 이방인들 봐라. 바알신을 섬긴다. 바알신이 뭐냐? 농경신이다. 걔들은 농사만 잘 되면 모든 것이 오케이인 신이다. 걔들과 구별되라 이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에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시대 헤매고 있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우리 여호와 종교가 그래서 뛰어난 겁니다. 배고파 죽겠는 사람한테 배부르게 해주는 종교 따르지 마라 그랬던 거예요. 바알신, 아세라신, 저거 농경신이야. 저 신한테 경배하면 농사 성공해. 그렇게 믿고 있어, 저 이방인들은. 근데 그거 우상이야.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출애굽 시대는 한 200~300년 기원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200년 전입니다. 그때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들을. 근데 오늘 정말 우리가 어떤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시절은 아닌데, 아무리 못해도 굶어 죽진 않는 시절인데,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구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의 차와 아파트의 크기가 너희가 예수 믿는 증거로 나타난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말은 교활하게, 교묘하게 다른 식으로 표현할지 몰라도 내용으로 들어가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개돼지에게 주는 겁니다. 정말 1월 한 달은 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40주년 기념주일이라
외부 강사가 설교를 하게 되지만 제가 늘 1월 한 달은 우리 교우들이 또 뭐 저를 포함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한 해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올 한 해는 정말 우리가 거룩한 것을 어디다 써야 될지, 우리의 믿음을 어디다 써야 될지 고민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참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이상한 것으로 구별되는 것으로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판단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래서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도록 가르치시고 계시던데, 오늘 우리는 판단의 능력을 세속적인 판단의 기준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판단의 기준은 오간데가 없고 세속적으로, 우리 교회 도서관에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당신들의 정보를 잘 읽어보시면요, 그럴 것 같아요. 자칫 잘못 읽으면 나병 환자들을 욕할 수 있거든요. 잘 살게 해주겠다는데 왜 불만이야? 왜 탈출을 하는데? 왜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데? 근데 그들은 자유를 찾았던 사람이에요. 존귀함을 찾았던 사람인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판단의 능력을 잃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용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사회에서 용서가 가장 잘 실천되는 것이 어디죠? 경제사범들, 재벌들,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 잡혀가 있는 사람들한테 용서해주자. 국가 경제를 위해서 용서해주자. 한국 역사 속에서 수많은 용서가 있었는데 왜 한국 경제 맨날 어렵다 그러죠? 국가 경제를 위해서 수많은 범법자들을 용서해 주었는데 말이죠. 맨날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죠? 용서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가 가장 잘 많이 쓰이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악덕 경제사범들 용서해 주자. 국가 경제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가치를 개, 돼지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참 우리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가치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는 인본주의적 종교인가? 그럼 예수님은 뭐지? 그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주님께서 어디다 가치를 두고 사셨는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아, 주님이 이곳에 가치를 두었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치도 이곳에 두어야 되겠구나.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가치를 내가 믿고 그 가치가 나를 정말 구원으로 인도하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생의 은총을 베푼다는 거, 그걸 믿는 게 바로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가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가치를 스스로 정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천국이 아니라 내가 내 천국의 가치를 만들고 싶은데 아직은 부족하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사시면 그것이 천국이라고 했구나. 그래서 내 천국을 내가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책들 많잖아요. 내가 본 천국, 그래갖고 천국 경험들, 이렇게 임사 상태라 그러죠. 이렇게 죽기 직전에 막 천국을 본 분들이 계셔요. 그런 책들을 보면 그것도 역시 당신들의 천국이에요. 그가 생각했던 천국인 거예요. 화려하고 온데 황금이 번쩍번쩍하고, 황금은 귀할 때 귀한 겁니다. 온데 번쩍번쩍하면 그게 황금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천국이래요. 그것도 그들의 천국일 뿐이에요. 내 천국은 내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의 천국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십시오. 당신들의 천국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천국에 속지 마십시오. 이상한 언론 같지도 않은 언론이 만들어 놓은 그 이상한 논리에 그것이 천국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역사가 만들어 놓은 그것을 진리라고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천국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그 천국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내가 믿어왔던 천국, 옆 사람이 말하는 천국과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새로운 천국의 가치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걸 믿고 나가면 내 천국이 성립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천국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이단 아닙니다. 이거 또 교회 갔더니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스스로 만들려고 한다. 우리 목사는 이단인가 보다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정통 칼빈주의자 장로교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의 천국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천국,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천국에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살아온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 때 우리가 딱 살기 좋은 천국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믿으시죠? 네. 올 한 해는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의 천국을 여러분이 만들어 나감으로써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2015년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은 가정도 천국이 되고 직장도 천국이 되고 여러분들의 건강도 다 천국이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평화의 교회가 천국이 되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천국의 이미지가 그들의 천국, 당신들의 천국이 아니라 나의 천국, 우리들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주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는 이 땅 이후의 삶을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을 늘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 우리는 그것이 잘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헛된 언사들이 이것이 천국이야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때에 우리들 그것에 속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가치와 가르침들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천국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진리임을 깨달아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올 한 해 지혜 내려주셔서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가치를 따라 존귀한 자, 천국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드릴 때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속적인 기준으로 남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축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진정한 거룩함의 진리를 배우고자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